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우리가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인해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그 정죄가 반드시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에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제 나누었어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옳은 소리도 못하느냐, 바른 말도 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대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도 살고 그대도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고백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성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로마 교인들을 본 적도 없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의 잘못된 것, 또 그의 염려되는 부분들을 말할 때는 그를 위해 정말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기도했을 때, 할 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과 정말 진실하게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없이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말이 아니라 너는 죽어라 라는 말이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하고 있어. 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려. 너는 죽어라. 이런 말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된 것을 말하는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받은 그 율법에 대해서예요.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법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특별한 선택된 민족,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생각. 그래서 이 착각에 빠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17절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지만 너는 그렇게 분간한 줄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눈먼 사람의 길잡이고 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지식과 진리가 이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 가운데 나는 지식과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스스로 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고 너는 어린 아이의 교사와 같다고 하지만 너는 오히려 넌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남은 가르친다고 하지만 너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로 서고 오늘 이렇게 큐티 말씀을 여러분 아마 찾아서 듣는 분들이라면 스스로 어느 정도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좀 서 있지. 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눈먼 사람과 같고 네가 길잡이가 아니야. 네가 빛이 아니야. 너는 어둠이야. 너는 선한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네가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너는 왜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 왜 간음하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미워해라 말하면서도 너는 왜 신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너 왜 하나님 욕되게 하냐? 그래서 24절에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신랄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부름받았죠.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교회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거 저도 교회 건물에서 지금 이렇게 큐티 나눔하고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래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심지어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계세요? 요새 뭐 큰 교회들 세습하는 문제 때문에 말 많죠? 예, 큰 교회들 세습하는 문제 때문에 말 많아요. 뭐가 더 말이 많을까요? 건물을 세습했다도 말이 많지만 그 뒤에 보여주는 그 모습 때문에, 세습이 뭐가 잘못이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합법적이고 온전한 절차를 따라서 아버지가 개척해 놓은 그 큰 유산을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게 뭐가 잘못했냐? 당회원들도 다 오케이 했다. 뭐도 오케이 했다. 법적으로도 문제 안 된다고 했다.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는 그 태도가 더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하는 지금 이 모습, 교회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들이 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 욕먹고 있어요. 더 욕먹고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마치 그런 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꽤나 읽으시고 기도 꽤나 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성경을 오히려 전혀 읽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선한 어떤 그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꽤나 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얼마나 많이 아느냐,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행할 때, 들은 말씀을 행할 때, 받은 말씀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듣는데, 내가 설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듣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 절이라도 들었으면 한 절이라도 행하십시오. 한 절이라도 행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들,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들 됩시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